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않은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최고의 좋은 자리에서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험 속에 있는 거잖아요. 돌에 맞아 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그 조롱을 받아가면서 그 고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은 없습니다. 답은 오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내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다. 여러분 꼭 아프리카에 가야만이 우리가 선교사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만 선교사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같이 믿음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는 선교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선교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선교사가 내 육이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선교사다. 믿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몇 분 내가 보니까 아멘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돌아가실 때는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선교사의 차원을 한 단계 또 업해서 오늘은 순교자다. 나 지금 선교사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드는데 이제는 또 순교자라고 말을 하니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선교사 되면 다 순교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선교사도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살면은 나는 선교사도 되고 순교자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돌아가실 때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사요 하나님의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출발을 하십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 순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순교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봤지만 스데반이 순교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돌에 맞아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를 죽이잖아요. 그때도 야고보가 죽어서 순교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칼로 어디를 해서 죽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칼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순교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단어적으로 좀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이 순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와 같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여절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예요. 그러니까 이 증인,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한글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다르고 순교라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쓰게 되면은 그 언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증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고 순교라는 단어를 쓸 때도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무엇을 증인이라고 그러냐면은 진리를 자기의 피로 증거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반드시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냐면 순교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나 이제 나중에 우리가 베드로나 바울도 보겠지만은 내가 이 진리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끝까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라는 단어와 같이 쓰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 스데반을 놓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순교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아니면 스데반은 돌에 맞기 이전에 살아있을 때 순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거예요? 1번. 다시 1번.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었는가? 아니면 2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서 순교자가 되었는가?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1번. 2번. 2번. 예. 뭐 꼭 정답은 없지만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삶을 살았냐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는 돌에 안 맞아 죽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돌에 맞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을 순교자의 이름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삶을 살았는데 이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순교자라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면은 만약에 돌에 맞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데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때 아니다. 스데반은 순교자다. 순교자의 반열에 올려야 된다 하면서 순교자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내게 하는 것이 뭐였다? 돌에 맞아 죽게 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즉 스데반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온 천하에, 성경에 기록하고 온 천하에 높이 높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높였냐?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 그의 신앙을 높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은 우리가 봤을 때 슬픔의 죽음인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스데반을 그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서 온 천하에 알려진 것처럼 스데반이 이 초대교회의 돌에 맞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온 천하에 스데반의 이름을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스데반의 숫자도 모르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스데반의 삶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두고두고 이 스데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내기 시도하고 감추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순교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을 드러내신 분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을 드러냈을 때는 할렐루야죠. 그러나 우리는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 여러분, 그것을 이 스데반처럼 다 드러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허물을 감춰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금과 같은 믿음은 들춰내주시고, 이거를 조절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다 잘한 건 없잖아요. 그래도 또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때로는 감추고 싶은 나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뭔가 좀 주를 했던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를 위해 충성했던 그 빛과 같은 그 사랑은 주님이 드러내셔서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허물은 덮어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고,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부분이죠.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말은 꼭 천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해같이 빛이 팍 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13절부터 있는데, 그들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그들도 증인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을 성경이 딱 뭐라고 단서를 졌냐면 거짓 증인이다라고 단서를 딱 세우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누구를 이제 걸고 넘어졌냐면은 모세의 율법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 스데반이 잘못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스데반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 모세와 이 예수님에게 해같이 빛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거는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나와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나올 때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났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얼굴을 들고 모세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을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 성경을 누가 다 알고 있냐면 유대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또 고소를 하면서 누구를 걸고 넘어졌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걸고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이 광채의 사건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모세의 얼굴이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 모세를 부인했다라고 증명을 하고 딱 잡아왔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걸기 위해서 모세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게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과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보였다는, 모세와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들은 스데반을 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얼굴에 빛나는 모세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스데반이 잘못했다라고 반역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세가 나타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또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그랬어요. 지금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걸고 넘어졌는데 그 스데반의 그 광채나는 얼굴 속에서 누가 나타났냐?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의 빛나는 광채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데 되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했네 이렇게 돌아옵니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돌을 던졌는가? 여러분, 돌을 던지는 것은 이건 불법이거든요. 그들이 재판을 하려면 정식적으로 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돌을 던졌다라는 것은 법 없이 그냥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은 우리로 평가하자면 말로 안 되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안 되니까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썼다라는 거예요. 폭력.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리와 어떤 변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지라도 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굴복을 안 한다. 그리고 할 말 없으면 무엇을 쓰게 된다? 마지막은 폭력을 쓰게 된다. 그것이 스데반의 현장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으로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 볼 수가 있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스데반의 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7장에서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도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또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며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이 기도하거든요. 그 돌에 맞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누구의 기도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봤잖아요.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59절과 6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그 말이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나 스데반의 기도나 거의 동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좀 찾아주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사도행전 1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성경이 시작하고 있냐면 데오빌러여 그래. 데오빌러여. 제가 이 데오빌러에 대해서는 귀족이고 어떤 총독에 가까운 어떤 로마의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를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했던 것 보면은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러면 누가는 어떻게 이 복음서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냐?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들은 복음을 정리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사도의 이 선교적인 그 현장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누가가 뭐라고 1장 1절에 말하냐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다는 내가 뭐를 썼느냐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을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다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했다. 아예 딱 전제를 두고 시작을 하잖아요. 내가 먼저 쓴 이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기록했냐면은 딱 두 절로 요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행하시며 또 예수의 가르치심과 또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했다. 이 말이 맞죠? 자, 그 다음부터서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이거를 바톤을 받아서 이 사도행전을 쓰는 건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는 지금 그렇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을 기록한 사건이 누가복음이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했던 그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건을 그대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복음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다시 사도들에게 오셔가지고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사역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의 그 현장에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그것을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스데반,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나타냈다. 이것이 무엇이다? 사도행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하시고 가르치는 그 이야기나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것은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데반이 이 일을 한 것은 오늘 우리가 표현했을 때 스데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순교의 자리에 올라간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삶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삶과. 그것은 뭐냐면은 스데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대로 사역을 했다라는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예수님이 쓰시는 건데 어떻게 쓰셨냐? 스데반을 그냥 하나의 우리의 피조물로 쓰시고 모든 일은 스데반이 설교하고 스데반이 선교하고 스데반이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 했다? 스데반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누가 봤냐? 누가가 정확하게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도 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얼굴도 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유대인의 얼굴도 봤죠. 근데 유대인의 얼굴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록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그 법정, 이 법정이 곧 어디 법정이냐면 살해드린 법정으로서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그 자리에서 지금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정에 오면 벌벌벌 떨어가서 공포에 시달리든지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 진짜 뜬 사람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순교적 사명,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는 얼마든지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스데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모세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순교의 피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스데반은 그의 육은 죽었지만 그의 영은 살아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전을 끝나면서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안 끝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기록했던 것처럼 그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는 그 사역은 오늘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 뭐가 되느냐? 선교사가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만 순교자요, 또 아프리카에 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면서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된다면, 스데반이 죽고 예수가 나타나는 이 자리, 그 자리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는 선교자의 자리요, 선교사의 자리요, 순교자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죽음을 끝이다,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떠난다, 떠난다라는 단어를 쓰는 게 떠난다. 자,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여러분 세상을 떠나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아버지께 가노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떠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뭘로 표현했냐면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죽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집을 떠났다, 그럼 다시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아버지께서 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어디를 갔다고? 아버지께로 갔다. 자, 이 떠나다는 말을 성경에서 유일하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거를 엑소도스라고 그래요. 엑소도스란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 사건에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리고 애굽에 나올 때, 이 애굽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애굽을 세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것을 우리가 엑소도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해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길이잖아요. 비록 광야가 있더라도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노예로 죽을 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떠나 저 가나안을 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천국을 간다라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나안을 향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그러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 떠나는 날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온 어떤 죽음도 그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든지 칼에 못 베인 죽음이든지 돌에 맞아 죽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방법. 아니, 병들어서도 죽고 나이가 돼서도 다 죽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은 게 더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이 사람은 순교자로 살아서 순교자의 이름을 높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죽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나에게 재앙이나 슬픔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높여주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축복입니까? 그럼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나는 그 글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하니까? 축복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한 사람은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마귀와 같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을 축복입니다 이렇게 선언해도 여러분의 얼굴에 써져 버렸어.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면은 고난은 고난이요.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드러날 수 있다면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어가니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이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막상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현실에, 내 직장에 아픔이 있을 때는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믿음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각 가정의 개인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여 축복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